요즘 삼한사미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삼한사미는 사흘은 추위에 떨고 또 나흘은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한다는 뜻입니다. 삼한사온, 사흘은 춥고 나흘은 따뜻한 이런 겨울은 견딜만한데 이렇게 춥고 나서 어김없이 이렇게 미세먼지가 찾아오는 이런 겨울은 참 견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들은 그 어느 때보다 참 견디기 어려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주 강추위와 또 미세먼지 때문에 건강을 잃고 생명을 잃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초래된 이런 근본 원인은 사실은 우리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좀 편안하게 또 화려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이런 석유 같은 화석 연료를 너무 많이 사용한 것이 근본 원인입니다. 소위 그 대량 생산 그리고 대량 소비 때문에 이런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또 공장과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그런 오염물질 때문에 공기와 땅과 물이 다 더러워졌습니다. 이런 오염과 기후변화 때문에 인류가 지금 아주 극심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곳곳에서 이런 기후 때문에 사람들이 고생하고 죽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큰 재앙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창세기 6장과 그 이후에 나오는 것과 같은 이런 극심한 이런 기후 재앙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오늘 읽은 이 노아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는 그 영화 노아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 노아라는 영화는 성경 이야기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 영화에 등장하는 노아는 사람을 정말 싫어하고 반면에 동식물들을 정말 사랑하는 환경운동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 노아는 그 당시 세상에 번성한 이 가인의 후손, 특히 두발 가인이라는 사람의 그 후손들을 보고서 크게 실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세상에 존재하는 한 동식물들에게는 끊임없는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때 그것은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결혼하지 않은 아들에게 아내를 얻어주질 않습니다. 또 막내 아들 야벳이 방주에 태우려고 자기 여자친구를 그러니까 이 노아의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지만 방주에 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임신하지 못하는 며느리 하나만 방주에 태웁니다. 그래서 성경하고는 다르게 노아의 방주에는 노아와 노아의 부인은 임신할 수가 없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임신하지 못하는 며느리 셈의 아내만 이제 방주에 탑니다. 그런 사람만 있어가지고는 더 이상 인류가 후손을 남길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신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며느리, 그 셈의 아내가 방주 안에서 기적적으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방주에서 그걸 알게 된 노아가 아주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 고민 끝에 태어나는 아기가 아들이면 그냥 살리고 딸이면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딸이 태어나면 방주에서 나온 후에 사람들이 후손을 남길 수가 있고 나중에 또 번성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남자들과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들이 지금 이 홍수에서 동물들을 구해내고 난 후에는 더 이상 후손을 남기지 않고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혹시나 손녀가 태어나면 이제 죽이기로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염려한 대로 손녀가 태어납니다. 손녀가 태어나는데 그것도 쌍둥이 손녀가 태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두 손녀를 죽여야 되는데 결국 노아가 손녀를 죽이지 못합니다. 사랑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그 죄책감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다 이런 죄책감 때문에 가족들하고 외롭게 떨어져서 살면서 그 영화가 이제 끝이 납니다. 그 영화가 강조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지구 생태계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 존재인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해주는 영화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 그걸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정말 수없이 많은 동물들, 식물들이 계속 멸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참 아름다운 그 생명체들이 이 사람 때문에 하나하나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이 홍수로 멸망을 하게 될 때 그런 세상에서 동물들을 구해내는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은 노아의 기도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노아를 소개하는 말이 나옵니다. 9절에 있는 노아의 소개말은 이렇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에 주목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함께 걷는 사람이죠. 함께 길을 가는 사람, 같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가시고 있는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당시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패한 세상, 타락한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킬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죄인 줄을 모릅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죄가 많은 세상에서도 그냥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세상이 곧 망할 것인데도 망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죄로 가득한 세상을 불편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 이렇게 계속 죄를 짓고 죄를 쌓아가다가는 세상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지금 사람들의 죄와 욕심 때문에 세상이 망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그 재활용 쓰레기를 더 이상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유럽과 미국 이런 주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들로부터 폐지, 또 폐플라스틱, 고철, 금속 이런 것들을 많이 수입해서 처리했는데요. 이제 중국이 더 이상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처지가 돼서
더 이상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세계 각 나라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특히 유럽의 경우는 나라들마다 이 땅이 좁기 때문에 쓰레기를 처리할 곳을 찾지 못해서 난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비닐 같은 이런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법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비닐 같은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그냥 방치하면 이게 소위 미세 플라스틱 가루가 돼서 동물들과 우리 사람들 몸으로 침투해서 건강을 해치고 특히 생식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지금 미세 플라스틱이 강과 바다에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그것을 계속 먹는데요. 그것 때문에 물고기들이 알을 낳아도 그 알들이 분화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번식을 못하는 겁니다. 또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그 물고기들을 사람들이 또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 몸에도 이 미세 플라스틱이 점점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가임기 여성 중에서 10%가 넘는 사람들이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임 부부가 15%나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비율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렇게 사람이 임신하지 못하게 되는, 자녀를 남기지 못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환경오염입니다. 이런 환경오염이 점점 더 심해지고 불임이 점점 늘어나면 인류는 그냥 멸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편안함과 쾌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이 쓰레기들이 결국 인류를 멸망시킬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현실에 처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이런 대형 재난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먼저 깨닫고 또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삶의 방식이 인류를 다 멸망시킬 수도 있는 아주 더럽고 아주 위험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고치고 세상을 고쳐나가야 됩니다. 좀 더 단순한 방식으로, 그리고 좀 더 소박한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이 세상을 바꾸어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이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방주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멸망하는 세상에서 생명체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멸망하는 세상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바로 노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세상의 죄악을 아주 심각하게 깨달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생명을 구해야 한다 하는 이런 사명을 얻게 됩니다. 그 이후에 노아의 인생은 이제 방주를 짓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을 보내고 또 그 방주에 동물들을 모아들이는 데 또한 시간을 보냅니다. 기도하면서 사명을 얻은 노아는 그 이후의 인생을 사명을 이루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대홍수가 일어났을 때 노아는 그의 가족과 온갖 동물들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난 후에 인류와 온 세계가 깨끗한 세상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라 멸망하는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노아 시대의 홍수를 단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세상을 멸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하시고 또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홍수가 왜 일어났겠습니까? 그 근본 원인은 바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죄, 사람들의 향락추구, 사람들의 욕심, 이게 바로 그 홍수의 원인입니다. 오늘날 인간의 죄가, 인간의 욕심이 온갖 자연재해를 몰고 오는 것처럼 노아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인간의 죄가 홍수를 몰고 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의 세상은 사람들의 죄로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 그런 시대에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애를 다 바쳐서 멸망하는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기도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고 또 그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대, 이 성경 시대에 노아가 없었더라면, 노아 같은 사람이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인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대의 징조를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없으면 이 세상에 미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자연세계가 인간의 잘못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보여주고 있는 이런 시대. 지금 사람이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자연세계가 계속 이런 기후변화와 재앙으로 계속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시대에 아무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세상에는 사실 소망이 사라지고 맙니다. 이런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바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우리들이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들의 연합기구인 세계교회협의회라는 단체는 이미 1970년대부터 이 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아시듯이 지금 인류가 만들어낸 기술이 인류를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최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정말 좋은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런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낼수록 지구는 더 더러워지고 더 많이 망가집니다. 기업들은 온갖 물건들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그 물건을 소비해야만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곳마다 소비를 부추기는 이런 광고를 수없이 많이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쓸데없는 물건을 구입하고 또 그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시간이 지나면 다 쓰레기가 되고 맙니다. 사실 그거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그런 물건 사서 쓰레기로 만들어서 결국 버리고 맙니다. 그 물건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염, 또 그 물건이 쓰레기가 되어서 만들어내는 오염, 이런 것들이 결국 지구를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이렇게 인류가 자신이 발견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온갖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걸 소비하도록 부추김으로써 지구는 점점 더러워지고 망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일찍이 이런 기술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세상, 이 세상이 계속 존재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해왔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은 이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비닐봉지 같은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는 썩질 않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냥 계속 존속하면서 물을, 땅, 공기를 다 오염시킵니다. 그런데 그런 쓰레기를 지금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구라는 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쓰레기장이 되는 겁니다. 쓰레기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지구가 결코 지속 가능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이렇게 쓸데없는 물건을 수도 없이 만들어내면서 쓰레기를 계속 쌓아가고 있고 지구의 이런 지속 가능성을 점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류는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소위 말하는 적정 기술을 시급하게 개발해야 된다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술 개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이 교회의 입장입니다. 세계교회 협의회는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해서는 인간의 탐욕을 막아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탐욕의 한계를 정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탐욕을 막으면 결국 세상이 좀 더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했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골에서 제가 아주 어릴 적에는 쓰레기통, 쓰레기장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플라스틱 제품이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물건을 사실 버리는 게 없었습니다. 물건을 정말 아껴서 썼고 버리더라도 그것이 자연에 큰 부담을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버려지는 쓰레기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금방 썩어서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전에 부엌에서 솥이나 그릇을 씻을 때 생기는 물, 구정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정물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돼지에게다 가져다 주어서 돼지가 먹게 했습니다. 그럼 그 돼지가 그 구정물을 먹고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그 당시에는 세제 같은 화학 제품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엌에서 나오는 이 물도 가축의 먹을거리가 됐고 그 물을 그냥 땅이나 물에다 버려도 땅이나 물을 오염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거름이 되어서 식물들의 성장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가난하게 살았던 그 시절에는 쓰레기라는 것이 사실 하나도 없었고 쓰레기라는 게 나와도 그게 자연 세계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20세기, 21세기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서부터 온갖 더러운 것과 온갖 유해한 것들을 쏟아내면서 자연 세계가 그것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탐욕을 절제하고 가난하게 살았던 그 시절의 삶의 방식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지금 세계교회가 함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가난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적게 소비한다 하는 뜻입니다. 적게 소비하고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사는 생활 방식이 지금 우리 인류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큰 집이나 큰 차나 큰 물건이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더욱더 오래 지속 가능한 세상이 됩니다.
요즘 TV 뉴스 보기가 참 무섭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온갖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노아 시대와 같은 이런 전 지구적 이런 재앙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노아처럼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해내고 어떤 시대인지 알아내고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물질적인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절제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물건을, 물질적인 것을 소유하고 소비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서 오는 이런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그런 사람,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재앙에 직면한 이 세계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기도하며 이 시대의 죄악을 깨닫게 하옵소서. 단지 소비하고 즐기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이들이 일으키는 해악을 분명히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아름답게 보존하고 또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난을 선택하고 더 절제하게 하옵소서. 물질적인 욕심을 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사명을 따라서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